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것들을 어 차지하고 또 쌓고 또 그걸 자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목적과 성공을 이루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이 차지하고 또 나라들은 땅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전쟁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어떠하냐? 뭐 참 세상에 그 좋은 것들, 그 필요한 것들, 그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일평생 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어른들 하는 말이 이제 살만하니까 병들었다 그래요. 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몸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많아졌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자기 인생 자체가 소멸돼 가는 거예요. 또 뭐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 전쟁을 해서라도 많은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 얻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을 대가로 위해서 땅을 차지한다. 이것보다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정상인 줄 알아. 어?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땅을 차지하고 국력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 통치자들의 야망이거든요. 거기에 이 국민들이 이게 하나의 이제 소모품으로, 응? 소모품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그걸 당연시한다니까.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경쟁을 해서 세상과 땅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활과 창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대속물이 되셨어요. 세상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호사가들하고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니고 희생의 제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들은 무시하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그 유배를 당해서 그이 독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 고백을 했어요. 무력과 사랑은 정반대인데 당장에는 무력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사형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누가 정복하고 누가 차지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 이게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의 제물이 됐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가겠어요? 아무 이 자유가 없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자기 생명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직 일생의 복음. 오직 일생의 복음 하나 딱 갖고 있어요. 그 일생의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 전신갑주라. 전신갑주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복음밖에는 없어요. 아니, 강대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을 살리러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도 보장되지 못한 그런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는데 그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다 입게 돼 있어요. 그 하나 딱 가졌는데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자. 로마를 살리자.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잖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늘 우리가 지금 기도 일천 집중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딱 입으세요. 그냥 입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지 말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들 다른 데보다도 이 귀사대기 맞아보세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응? 등을 맞든지, 응? 어디 다리를 치든지 그러면요 아프기는 해도요 좀 참을 만해요. 근데 귀사대기를 맞으면요 막 자존심 팍 상한 거야. 그러니까 막 분노가 팍 뛰어올라.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대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줘라.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사람들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피해를 당하면 양보하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을 싸우지 말고 그 시간에 뭐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기도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는 통쾌하지요. 상대방이 무릎 꿇고 빌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시간에 엄청난 것을 잃어버려요. 상대방은 무릎 꿇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뺏어왔어. 그건 얻었는데 내 영적인 내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싸우는 시간 사람들 미워해야지요, 욕을 해야 되지요,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지요. 그때는 그게 시비를 가려서 배상을 받아야죠. 그 시간이요 엄청난 피해를 이득을 얻는 것 같은데 피해를 보는 시간. 그런데 양보하고 또 욕을 먹고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세상 것은 잃어버리고 피해를 볼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응답 무조건 피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이 무너지고 그래라 그 말이야.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욕을 먹는 것 같지만 뺏기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누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하지 말고 우리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끌려가고 팔려가고 다 뺏겨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강대국과 왕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안 싸웠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1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아도요 안 싸웠다. 그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바로 왕이 무릎 꿇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나라를 통째로 맡길 정도로 된다고. 전쟁하는 사람들 자기 강함을 보여주고 자기 자존심 또 자기 권위를 당당하게 내세우는 것 같으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야. 역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 왕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걸 이 포로 소년이 거부하면서요. 왕궁의 고기를 안 먹겠다. 목숨 걸고 그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우상, 재물 이거 안 맞겠다. 그러면서 저가 뭐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바벨론의 소년들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총명을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시는 거야. 왕과 박사들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싸우는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100배나 얻으니까 그 아비멜렉 왕과 장관들이 시기가 나서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한 번도 안 싸웠어. 우물 메꾸면 딴 데 가서 파. 예? 밀어내면 또 밀쳐가서 다른 데 가서 가는 데마다 이삭은 뭐예요? 언약 붙잡고 제단 쌓고 기도. 하나님 주신 응답과 그 축복이요. 이 블레스트 왕과 백성들 그걸 넘어서는 거야.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안 당해야지. 예? 안 뺏게 해야지. 예? 내가 이겨야지. 그 싸우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누리니까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저 사람들 이거 없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적 사실과 그 세계 속에 그 깊은 것들을 발견하고 응답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세요. 애굽 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 가지고 왕과 백성들이 다니엘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그냥 통째로 차지하고 그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불타고 살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왜?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깊은 것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이삭도 이 블레셋 땅 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이 장관이 와서 무릎 꿇었으니까 이 땅을 내놔라. 내가 너희들 살게 해주겠다.
다 노예로 삼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브에세바로 와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세상 나라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꼭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의 세력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당당히 싸우는 자가 되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과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전면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 가서 애굽의 우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저 바벨론에 가서 바벨을 잡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딱 꺾어 버리니까요. 그게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마땅히 원수된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지만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자예요. 원수의 나라를 다 살린다니까요. 두 번째로,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으로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 누가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당신의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영을 가진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사단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받아서요,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세상과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신 것이 있다니,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사단에 이겨서.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는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양과 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왜 그러냐고. 지금 종교인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이 기독교인,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랑과 세상을 영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 귀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 절간에 가서 비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응답도 받고 기적도 보고 뭐 경제도 풍요롭고 잘 살아요. 교회도 잘 섬기고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요. 주의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없으면 종교라니까. 종교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종교인으로 창조했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종교인으로. 에덴 동산과 세상을 다 가지고 풍요를 누리는 종교인으로. 그러니 사단을 이겼어요. 세 번째로,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단을 꺾고 희생의 제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임마누엘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보내셔서 사단을 꺾으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도록 하셨다.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박살내게 하고 온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서 그 복음으로 사단을 꺾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그널이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살아계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세상 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그 안에 독생자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라. 그래서 사단에게 물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누가 건드립니까? 그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삼고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하고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자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르다. 내 밖에 있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하는 일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 막 박수도 치고 막 추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는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예요. 12제자라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야. 근데 입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해요. 예수님 하는 말씀 다 듣고 아멘도 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다 도망가. 왜요? 이 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게 종교인이다. 종교인은요 다 따라서 해요. 다 믿어요. 다 옳다고 박수 쳐요. 그런데 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왜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발효시키시고 날마다 양식을 주셔서 나를 세례받게 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나를 자꾸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독생자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창조받은 이 아담과 하와를 고쳐 쓰지 않고 제껴놓고 왜 독생자를 보내시느냐? 그것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영접하게 하셨느냐?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충 믿고 대충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아담과 하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손색이 없어요. 그만하면 됐지요. 그런데 사단한테 미혹을 하고 무너진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해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세리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런 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진리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 머리로부터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패, 하나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패가 내 가슴에 딱 붙어 있어요. 그 계급장이지. 그러면서 진리 허리띠, 복음으로 우리가 허리띠가 복음으로 허리띠를 그래야 힘이 있어요. 발,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갖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패예요. 막아요. 이제는 공격을 해야 돼요. 뭘로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해서 사단을 꺾고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아니 꼭 사단과 싸움에서만 그렇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와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이 되고 율성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를 절대로 안 내려놓으려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고집부리고요, 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 그 종교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성전 삼고 살아계시,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자기를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자기를 절대로 못 버립니다. 나를 딱 놓고 그리면서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야. 결국은 종교, 결국은 사단한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제대로,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하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방향이 엉뚱한데. 종교인들 보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 하나 돼 보세요. 하나님과요 직통한다. 직통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중기도로 율성의 복음이 마음과 영혼과 몸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제 지금 말씀이요 그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날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사단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무릎 꿇게 되고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